세일산 하면은 에돔 땅. 그런데 에돔 땅인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에돔의 모든 땅, 에돔 속해 있는 모든 땅, 그 모든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세일산이에요. 이 말은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스라엘의 온 땅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산 하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땅인데 그 땅에서 생존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산은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산으로 표기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의 모든 땅에서 존재하고 있는, 생존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위로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직접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욕되게 했지만 지금까지, 이제부터는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일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일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내 말을 듣지 않고 범죄로 인해서 그 죄의 대가를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런 너희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고 그런 너희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그런 너희들한테 내가 기대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너희들한테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이제는 내가 하겠다. 내가 일하겠다. 내 이름을 위해서 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18절 이하로 보면 그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너희들이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들이 너희가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직접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주어가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너희가 그들이 하기를 바라고 기다렸지만 이제는 틀렸어. 이제는 틀렸어.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 그러니 이제부터는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에 대한 소망을 부여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그런데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돌아오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을 말씀을 하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심판하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누가 말려줄 사람 없느냐? 말려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말려줄 사람을 찾는데도 말리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심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심판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심판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이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심판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또 어떤 모습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통치를 하시느냐? 이제 너희들이 죽었으니까, 멸망을 했으니까, 흩어졌으니까 다시 내가 너희들을 정화시켜서 너희들을 더 강하게 만들고, 그래서 거룩한 자로 내가 성화시켜서 다시 너희들을 내가 쓸 것이다. 그래서 다시 흩어진 너희들을 내가 모아서 내 고국, 내 땅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런 회복에 대한 소망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당신의 그 백성들을 당신이 심판했다고 버린 게 아니에요.
심판을 해서 다시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새롭게 영광로로 집어넣어가지고 그를 완전히 녹여버려가지고 그 녹은 그를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료로 다시 재탄생시켜가지고 그것을 다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성별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구별되고 성별된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돌이켜라, 기도해라, 전도해라, 열심히 봉사해라, 열심히 수고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고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그 일에 대한 합당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합당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지 못하니까 그 합당하지 못한 그 모습을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합당한 모습으로 바꿔주시는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 바로 용광로에다가 집어넣어서 그것을 녹이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고통 가운데 넣어버리는 것이 바로 용광로 속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내가 신음하고 내가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 고통의 눈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정직해지고 그 사람은 깨끗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의 눈물을 때로는 우리들에게 허락해서 그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의 용광로로 나를 집어넣어서 내가 고난을 받으면 고난을 받는 만큼 나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 나는 녹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지라는 거예요. 녹아지라는 거예요. 더 많은 눈물을 흘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정결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화 과정이에요. 정화. 하나님께서 너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정화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나를 낮추시고 나를 녹이시기 위한 과정으로 나를 고난의 통로, 고난의 그릇에 넣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경까지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산 결과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결과를 만들어 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악의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가정도, 가족도, 몸도, 마음도, 나라도, 자존감도 다 잃어버리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갈기갈기 다 찢겨 자포자기가 된 그런 상태. 이런 상태가 바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낙심과 절망도 체질화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낙심을 많이 하잖아요. 절망을 많이 하잖아요. 절망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낙심과 절망이 체질화가 되면 그 낙심과 절망으로 인해서 체념을 하게 돼요. 그 체념이 굳어지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팔을 오랫동안 이 한쪽 팔을 오랫동안 깁스를 해놓잖아요. 깁스를 해놓고 한 1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딱 깁스를 해놓잖아요. 그럼 깁스를 풀어놔도 이 팔을 빨리 못 움직여요. 그냥 굳어버리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원리와 같은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포자기한 이 백성들에게 하라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하겠다. 내가 직접 너희를 일으켜주고 너희를 다시 모아서 너희를 다시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인가 한다고 앞에서 철싹거리고 설쳐대고 그러다 보면은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들이 더 망가지고 더 망쳐놓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는 너희들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이도 저도 안 되면 너희들이 자포자기 체념 상태에 그렇게 빠져버리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맡겨주지 아니하고 내가 직접 하겠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좀 쉬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기 정도 걸리면은 약물 치료나 민간요법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불치병에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불치병에 걸린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네.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 죄인 울고 있어요. 이 죄인 만나주세요. 라고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의 열심으로 무엇인가를 하기를 바라는 너희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이 스스로. 그러니 너의 열심을 이제는 기대하지 아니하고 내 열심으로 내가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무엇인가를 내가 이룰 것이다. 내가 목적한 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 성공회 목사님이신 필립스 브룩스라는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고 살아라 라고 설교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능력에 맞는 일은 내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을 분석하고 난 다음에 내가 저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감당할 수 없는가, 내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능력을 분석하고 난 다음에 내 능력에 맞는 일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결론이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에 맞는 일을 찾지 말고, 그러니까 내 능력에 맞는 일을 찾으려고 하니까 내 능력에 맞는 일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능력에 맞는 일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일에 맞는 내 능력을 찾으라는 거예요. 어떤 일에 맞는 내 능력을 찾으라. 그러니까 내 능력은 내 힘이에요. 그런데 그 일은 내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힘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 그럼 그 일에 대한 내 능력을 찾아가지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못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일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능력에 맞춰서 일을 찾으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나는 똑같은 존재예요. 나는 똑같은 존재인데 내 능력에 맞는 일을 찾으려고 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일에 맞는 내 능력을 찾다 보니까 모든 것,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일까지도 다 내가 해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일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일에 초점을 맞춰서 일에 목적을 두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 능력에 맞는 그런 일이 아니라 일에 맞는 능력을 찾아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할 수 없는 일처럼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던 그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보고 그 일에 합당한 능력을 구하고 살면 그 능력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면 하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무기력한 나를 보지 말고 능력의 하나님을 보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고 모든 일에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이하 2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 때문에 내가 일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멸망을 당해가지고 암몬으로, 모압으로, 에돔으로, 블레셋으로, 애굽으로, 또 바벨론으로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여러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여러 나라, 흩어져 있는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거잖아요. 내 이름을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그들이 더럽힌 것을 이제는 내가 내 이름을 아껴서 다시 회복을 시키겠다.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3절,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망쳐놨던 것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세우시겠다라는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멸망으로 전쟁 포로가 되고 자포자기해서 체념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단계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단계로 바뀌어지고,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이제 바뀌어지는데, 그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단계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느냐? 당신의 백성들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신다라는. 그런데 이 변화는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근본적인 변화예요. 근본적인 변화, 근원적인 변화. 그리고 또 하나는 외형적인 변화. 그러니까 근본적인 변화는 내적인 변화죠. 내면적인 변화. 그리고 외형적인 변화, 외적인 변화. 이렇게 변화를 하나님께서 시켜주신다라는. 그래서 첫 번째 근본적인 변화를 시켜주시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뭐였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정화시키는 게 뭐였죠? 깨끗하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다. 그 깨끗하게 만드시는 그 방법이 뭐였어요? 고난이에요. 모든 것을 다 빼앗겼잖아요. 예. 모든 것을, 자기 주권이 없어요. 자기 주관도 없고, 자기 인권, 권한, 권리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먹을 권리도 없어요. 잠을 잘 권리도 없는 거예요. 다 뺏기죠. 전쟁 포로가 되어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예. 강둑에서 돌을 채취해가지고 강둑 쌓고 그 채취한 돌을 다듬어서 대리석을 만들고 이런 과정인데, 쉴 권한도 없고 밥 먹을 권한도 없고 잠을 잘 권한도 없어요. 낮에는 그런 노동에 시달리고 노동 착취를 당하고 밤에는 교육에 시달리고 잠을 잘 권한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24시간 아무런 권한 없이 그냥 노예가 되어서 종이 되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늘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는 것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난, 고통, 용광로 속으로 던져버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철저하게 자기 부정이 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절대 일 안 하십니다. 하나님 안 움직여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다 들고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아버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나 두 손 들고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엎드려집니다. 이게 엎드려지고 또 엎드려지고 두 손 들고 아무것도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자기 부정이 하나님 앞에 딱 드려질 때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 예.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그런 상태에 내가 세상을 살고 있다? 아직도 내 힘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나님 절대 일하시지 않아. 왜? 네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네가 해라 하고 하나님이 팔짱 끼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나는 무능력합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나는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부정, 노예가 되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권한,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그대로의 내 모습을 알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발견하게 하신다는, 그게 바로 정화예요.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는 그 과정 속에서 눈물 속에서 이 눈물을 우는 것도 소리내서 못 울어요. 소리내서 울었다면 넌 죽는 거야. 우는 것도 울 수 있는 자유도 없어. 그러니까 눈물만 그냥 슬픔의 눈물, 일을 하면서 노동 착취를 당하면서 그러면서 눈물만 흘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런 상태에 놓여 있을 때 내가 정화가 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화가 되더라. 깨끗해지는 거야. 뉘우치는 거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는가?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 순종했으면 가족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텐데,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았을 텐데,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끌려와서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내가 죽어가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후회, 그런 아쉬움, 그런 고통, 그런 슬픔, 하염없는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버리는 거예요.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화가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정화가 돼요. 깨끗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 바벨론에 있는 왕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이 조금씩 이제 느슨해져요. 왜? 저들이 가장 모범적이거든요. 다른 나라 백성들은 노예로 끌려오면은 자기 그냥 그 성질에 못 이겨서 다 죽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묵묵히 채찍에 맞으면서 노동 착취를 당하면서 정말 인권의 착취를 당하면서 모든 시간의 착취를 당하면서도 묵묵히 말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화시키고 강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텃밭도 가꾸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시고 권한을 얻게 하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런 과정 속에서 성화, 이제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니까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글을 쓰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이 에스겔서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확인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보면 24절 말씀에서부터 28절까지 해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말하는 이제 지금 우리로 말하면은 이것은 하나의 세례와 같은 작용을 하는 거예요. 세례.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새 영을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맑은 물로 우리를 정화시킨다라는 것은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을,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것은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이게 성령 세례를 말해요. 물 세례, 성령 세례. 물 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더욱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더욱 부드럽게 하신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겠다. 사람이 죽으면요, 굳어져요. 그러니까 굳은 마음은 어떤 마음? 돌 같은 마음이라. 돌 같은 마음. 돌처럼 굳어져 있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 돌처럼 굳어 있다라는 것은 뭐냐?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시체, 사람이 죽으면 딱딱해져요. 부드러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돌처럼 굳어져 있어요, 시체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다, 이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다, 이 말은 돌처럼 굳어져 있다, 돌이 되어져 있다라는 말이에요. 돌이 되어져 있다. 그것을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돌처럼, 그러니까 죽은 시체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제거한다는 말은 죽은 것을 제거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 말은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어떤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서 부드러움, 이것을 밑으로 또 내려가면 똑같은 거예요. 2번 보면은 고기라고 써져 있어요. 고기, 이 말은 살이라는 말이에요. 이 살점, 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게 살려내신다라는 거예요. 굳은 이 어깨를 부드럽게 해주신다. 굳은 당신의 백성들, 굳어져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살처럼 부드러운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다. 어떻게? 성령으로 그렇게 만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한 맑은 물,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세례를 받습니까?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맑은 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요, 깨끗한 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나를 정결하게 하고, 그 정결하게 하는 그 작업을 하는 사람들도 몸을 씻고 그들이 입고 있는 옷도 빨고,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이 말씀을 찾아볼 수 있냐면은 민수기 19장을 보면은 부정을 씻는 물 만드는 방법이 나와요. 부정을 씻는 물 만드는 방법. 부정을 씻는 물 만드는 레시피가 민수기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민수기 19장 찾아봐요. 민수기 19장을 보면은 1단계가 민수기 19장 1절에서 4절이 1단계인데, 이 1단계가 뭐냐면은 흠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준비를 해요. 흠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준비를 해. 그리고는 제사장에게 드려요. 제사장에게 드리고, 그 붉은 암송아지를 받은 제사장은 그거를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가지고 그곳에서 자기 목전, 제사장의 목전에서 잡게 해요.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그 물건을, 제물을 잡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잡을 때 그 제사장은 그곳에서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손에 묻혀가지고 회막을 향해서 7번을 뿌려요. 이게 바로 1단계예요. 1단계. 두 번째 단계가 바로 5절에서 8절까지 내용이에요. 19장 5절에서 8절까지 내용인데, 송아지 가죽, 고기, 피, 이것들을 다 이제는 남은 피죠. 남은 피, 고기, 가죽, 이런 것들을 다
불살라요. 다 불살르고 그리고는 백향목, 우술초, 홍색실을 함께 불에 태워요. 같이 태운단 말입니다. 이게 2단계예요. 그래가지고는 재를 만들어. 거기서 다 태우면 이제 재가 나오잖아요. 그 재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2단계. 이제 3단계. 정결한 자가 그 태워서 남은 그 재를 다 태워서 남은 그 재를 거두어요. 수거를 해. 그래가지고 진영 밖에 있는 거룩한 곳, 구별된 곳에다가 보관을 해. 그래가지고 물을 생수, 살아있는 물, 생수, 맑은 물을 가지고 그곳에다가 그 재를 조금씩 갖다가 믹서를 해. 믹서를 해가지고 그 믹서된 물로 제사장의 옷을 빨고, 죄인들의 옷을 빨고, 그리고 수고한 그 재물을 잡고 뭐 이렇게 수고한 제사장들, 수고한 사람들도 몸을 씻고 옷을 빨고, 이게 다 옷을 빨아야 돼. 옷을 빨고 그 물로 몸을 씻고, 재가 섞여 있는 물. 이 재는 송아지 태우고 우슬초 태우고 백황목 태우고 가죽 태우고 다 태웠던 재. 그거를 보관해 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그 재를 조금씩 섞어서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날마다 흰 옷을 입고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세상은 더러운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사는 동안 이 흰 옷이 더럽혀지면 이 흰 옷을 벗어서 빨아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빠는 거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바로 회개를 의미해요. 회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빠는 행위는 날마다 옷을 빨고, 그리고 또 입고 다니다가 또 더러워지면 또 옷을 빨고 또 빨고 날마다 옷을 빨아서 입고 옷을 빨아. 그래야 내가 정결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옷만 빠는 것이 아니라 내 몸도 씻고 옷도 빨고. 그렇게 하니까 근본적인 거, 내면적인 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면적인 문제가, 그래서 내면적인 그런 변화가 하나님께서 오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면적인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세 번째 단계에서는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제 외형적인 변화를 하나님께서 또 오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외형적인 변화. 이 외형적인 변화. 이게 바로 이제 세 번째 변화인데, 결론적으로 이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외형적인 변화는 어떤 변화냐면, 내면적인 변화는 내 속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이 이제 전환이 오는 거죠.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살던 내가 이제는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따라 살아. 이것이 근본적인 변화예요. 그럼 이제 외형적인 변화는 어떻게 오느냐? 외형적인 변화는 노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노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다. 외형적인 변화.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가 노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일하지 않았는데,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하늘의 문이 열리니까 결과로 나타나 버리는 영광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 속 주인공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기적 속 주인공이 되는 방법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내면적인 변화, 근본적인 그런 변화가 오죠. 근본적인 변화가 오면은 그 결과로 외적인 변화도 오는데, 그 외적인 변화는 어떻게 오느냐? 노동을 해서, 내가 수고를 해서, 내가 일을 해서 오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하지 않았음에도, 내가 노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수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영광, 하늘 문을 열어서 영광의 결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결과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 허락해 주시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늘 본문 29절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자,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시겠다라는. 그러니까 노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외형적인 변화, 외형적인 결과. 내면적인 결과, 근본적인 결과, 외형적인 결과. 이것이 누구에게 나타난다? 정화, 강화, 성화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면 이런 열매가 맺어진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인생은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신명기 6장 한번 더 찾아봅시다. 그래서 일에 대한 접근이 달라야 되고 일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라는 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신명기 6장 10절. 신명기 6장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건축하지 않았지만, 네가 세우지 않았어, 네가 건축하지 않았어, 건물 짓지 않았어. 그런데 그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너에게 얻게 할 것이다. 11절.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다. 너를 풍성하게 해주고 너를 넉넉하게 해주고 다만 나를 잊지 말아라. 이거예요.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게끔 해라. 그러면 내가 해줄 것이다. 다만 나를 잊지 말아다오.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 번만 더 보십시다. 시편 127편. 이게 신명기만 있는 게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며. 이게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수고하는 그 수고가 다 헛되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세워줘야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파수꾼에 깨어 있는 것이 헛된 것이다. 깨어 있으나 마나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2절 말씀.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지금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늦게까지 일하고 수고하고 떡 먹고 이거 다 헛된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게 뭐냐면 쉼을 말하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좀 쉬어라. 십계명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 두 가지, 십계명이 돌판이 두 개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하여,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서 또 삶 속에 적용을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의 특징은 이 십계명을 입체적으로 또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1, 2, 3계명은 대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는 계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다. 이게 대신 계명. 그리고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이에요. 네 번째 계명, 4계명이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5, 6, 7계명이 뭐냐면은 대인 관계예요. 대신 관계, 그 다음에 안식일, 대인 관계, 그 다음에 그러니까 5, 6, 7계명이 인간, 대인 관계, 그 다음에 8, 9, 10 이게 바로 물질 관계. 그러니까 뭐냐면 제 이름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내게 두지 말아라. 하나님이잖아요. 두 번째 뭐예요? 우상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아라. 이게 바로 대신관계, 대신관계. 이거 깨져버리면 안 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쉬라는 거예요. 안식. 안식일은 뭐냐면은 이 안식이라는 개념은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대물관계, 대인관계, 대신관계, 모든 관계들을 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일들이 다 멈춰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성립이 돼요.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세계, 그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세상 모든 일들에 분주하고 바쁘면 어떻게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하라는 거예요. 안식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기 위해서 안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은 물질 관계도 일만 죽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을 할 땐 일을 하되 쉴 때는 쉬라는 거예요. 그게 대물 관계거든요. 물질과의 관계. 또 인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안식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 관계 속에서도 쉼이 필요하고, 물질 관계 속에서도 쉼이 필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쉼이 필요하고, 이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히브리 사람들은 입체적으로 십계명을 봐요. 그래서 이 십계명이 온전해질 때 내가 온전해. 그런데 이 십계명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느냐? 못 지켜요. 다 지키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다 말이에요.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힘이, 우리의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우리의 중보자가 주님이잖아요. 예수님. 그가 영으로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오시는 거고. 오셔서 우리로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체질을 바꿔주셔요. 우리의 내면적인 변화, 내적 변화,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켜주시고, 우리의 외형적인 변화, 이거를 알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그래서 열매 맺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완성시켜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자로 거듭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해주시는 이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 그렇게 이루어지면, 거룩한 자로 완성이 되어지면, 완성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구 삼아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이게 오늘 이 에스겔서 36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거든요. 당신의 백성들로 일하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왜 하나님이 일하시느냐?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